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의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도 예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언제까지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어린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변 성산교회 유초동부 모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셔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악에서 보호하셔서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한 어린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는 항상 바르고 정직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식구들에게도 매일 칭찬 듣는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유주영 목사님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무더운 여름의 시작입니다. 우리 강변 성산교회 어린이들을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을 뻔했고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울을 지켜주셨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응원해 주셨지요. 오늘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받는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 겁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병대는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벨릭스는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잘 지키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해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 나타나 그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8일인가 10일인가를 더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요 라고 선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환영 인사를 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들어 올리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총독이 머무르고 있는 가이사랴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로마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리 바울을 싫어하는지, 왜 그리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벨릭스는 곧바로 판결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바울은 벨릭스의 아내를 만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지요. 그래서 총독 일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그들은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그를 죽이려는 생각이었죠.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 대신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지요.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동안은 찾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바울은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왕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바울은 지도자들과 총치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든 달라질 것이 없었지요.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위험했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바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못 듣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바울은 어디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바울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체험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묵상 공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묵상 내용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더럽고 역겨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인 거 다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더럽고 역겨운 죄들을 생각해보고 예방해 보려고 합니다. 1번,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화면의 그림을 보고 어떤 분위기인지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적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림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림 안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림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3번, 위의 그림을 보면서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위의 그림은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두 개의 무언가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상상으로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인 것 같은지 적어보세요. 자, 본문 말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러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질러서 몸을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나라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함으로 몸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땅도 더럽혀졌다. 그래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땅에 벌을 내렸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쫓아낸 것이다. 너희는 내 가르침과 규례에 복종하거라. 너희는 이런 역겨운 죄를 하나라도 짓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백성은 이 모든 역겨운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땅이 부정해졌다. 만약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너희도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쫓아냈듯이 너희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역겨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백성이 행했던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이러한 역겨운 죄를 저질러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는 내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4번,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한번 써보고 단어의 뜻을 찾아보세요.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역겨운이라는 단어는 역겹다라는 형용사인데요. 속에 거슬리게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할 정도로 싫다는 뜻이죠. 그리고 27절에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밖에는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다면 부모님께 여쭤보세요. 5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5절에 쫓아낸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절에도 나오는데 앞서서 쫓겨났던 나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6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자, 이것은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앞부분에 쫓겨났던 가나안 사람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부부끼리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부부끼리만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사랑 표현을 부모님과도 하고 또
부부의 사랑 표현을 친척하고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도 그러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동물들과도 사랑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죄들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7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쫓아내실까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더럽고 역겨운 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8번, 우리가 만약 역겨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역겨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도 내실 거예요. 본문에서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 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역겨운 죄를 짓지 않도록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겠죠? 9번,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피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3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쉽겠지요? 이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세상은 마귀들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죠. 그리고 죄의 행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다가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땅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들이 지켜냈던 믿음의 유산을 꼭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모님과 같이 기도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또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는 거예요. 종이에 써서 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금 작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볼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작성한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작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래에 기도문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역겨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오늘 묵상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럽고 역겨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